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도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풍만을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으로 삶이 단조로워지듯 우리의 신앙도 무뎌지며 자꾸 핑계를 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염려만 하고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음을, 주님을 신뢰하고 먼저 감사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생각만 하고 후회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집과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으로 살게 마옵시고 오직 주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생각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너무 연약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늘 터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인도에서 2번의 락다운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힘든 시간 동안 인도에는 너무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습니다.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황폐해 보이고 아픔만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곳에서 더 놀라운 계획과 사랑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저희도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힘을 보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백신의 보급이 필요한 곳에 원활히 보급되게 하시고 코비드 치료제가 하루빨리 나와서 더 이상 사상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전 세계 각 나라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회복시키셔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예전과 똑같은 믿음으로 살게 마옵시고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에 더 성숙하고 강건해진 믿음으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감사함과 기도로 준비하는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국과 인도 어디에 계시든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한참 친구들과 뛰어놀고 같이 만나서 공부해야 할 시기에 그러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영과 육과 지혜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의 공백으로 뒤처지지 않도록 집에서 성실히 즐겁게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뉴델리 한인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세우신 라버서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과 육이 강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중보하고 있사오니 지금 기도하고 계신 많은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각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희 심령 안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국에도 나가 계시고 또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꽤 있으신데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일상이 그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앞서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분주함에 쫓겨 살아갈지라도 성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4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의미와 목적을 먼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두 번째는 바로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함이었지요. 그리고 그 보내심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더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보내심에는 바로 전도하기 위함과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능을 주기 위함, 이 두 가지가 또 담겨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이 보내심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게 더 세심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지금 막 보내심을 받는 그 자리에 있지요. 특별히 그 보내시는 그 출발점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는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둘씩 보내시며 라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 바로 보내시기 시작하시며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보내신다 라는 그 시작, 출발의 의미를 바로 담고 있지요. 주님과 함께 있기만 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에 그저 만족했었던 그 제자들을 이제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새로운 믿음의 자리, 새로운 신앙적 삶의 자리로 그들을 내모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지금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과정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은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삶의 자리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함의 자리가 있고, 그 함께함의 자리와 동시에 보내심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늘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심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자기와 함께 있는 것에,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그저 흡족해 하시면서 우리를 그 상태로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로 부르셨으면, 자녀로 부르셨으면 또한 이제 등을 토닥토닥 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 우리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능이 풍성히 담겨 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에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한 몸이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본인 홀로 감당하실 수 있으시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도 결코 홀로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된 바로 우리 인간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을까요?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다른 것도 아닌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바로 우리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손수 빚으시고 또 그 사람들을 바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지요. 바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하십니다. 주님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나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파송하시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온 세상에 전파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사명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후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깨닫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 1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14절 문장 바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보냄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달아 우리의 사명대로 오직 주의 뜻대로 움직여 갈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의 결과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세상 가운데 남겨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닌 바로 예수의 이름, 그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보내심의 과정입니다. 그 보내심에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 이 복음의 결실이 이 땅 가운데 맺어지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온전해지면서 또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내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여정 어딘가에 지금 멈춰서 있는 것뿐입니다. 소위 믿음의 성장판이 일찍 닫혀버린 것이죠. 주님과 함께함이 이 세상 어느 곳에 내가 머무는 것보다 가장 행복하고 좋사오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그것이 최고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내 삶의 이 자리가 내 삶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그 자리라고 고집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완성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선 것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보냄받은 자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함께 있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없고 또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냄받기에 정말 충분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 고민에 머물러 있지요. 내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기에 합당한가? 내가 얼마만큼 지금 완성되어 있나? 난 아직 부족한데. 정말 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나 신앙의 연륜이 아주 오래 깊은 분들이나 그렇게 보냄받고 사명 감당하는 거지,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을 감당하겠는가? 나는 내 삶의 자리에 충실하는 게 맞지. 그 정도의 생각에 우리가 다 멈춰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기 위하여, 또 그렇게 살기 위한 세상 가운데의 노력이 내 삶의 전부인 양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보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번 삶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고, 또 보냄 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래야 정말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냄받았다라는 말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보냄받았다라는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보낸 분이 있고 또 보낸 분의 목적이 담겨 있는 그 사람이다라는 모든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내 자신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보냄의 이유를 찾기 위하여 우리는 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내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태어났는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 그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더 노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 바로 성도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면서 말이지요. 보냄받은 자, 우리는 이 보냄받은 자라는 그 단어를 이미 여러 번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를 성경적 용어로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사도이지요. 사도. 마가복음에서 한번 등장하는데 바로 아포스톨로스, 보내다라는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파생된 아포스톨로스가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만 생각하고 그 의미를 너무나 무겁게 생각하는데, 사실 사도의 그 뜻은 특별한 어떤 직분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정체성을 담은 말이지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보냄받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 보냄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모두가 바로 보냄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일하시는 그 회사, 또한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 사업장, 사무실, 또한 가정,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모임의 자리, 모든 관계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곳입니다. 꼭 어떠한 목회자나 선교사처럼 특별한 곳에 가는 것만이 보냄받은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삶의 현장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보냄받은 곳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지금 머무는 이 현재의 삶의 자리가, 이 일상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곳이다 라고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분명히 특별할 것입니다. 그 특별함은 바로 믿음 있는 자의 특별함이겠죠. 제자된 자의 특별함, 사도된 자, 보냄받은 자의 특별함이 그러한 생각의 전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냄받음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께서 보냄받은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권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가져야 될 그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것을 다른 누구도 아닌 보냄받은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냄받은 자가 되지 않고서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 땅에서 결코 경험하거나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언급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이 권능,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권능은 보냄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삶의 허무함, 무료함, 또한 모든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감정의 여러 가지 굴곡들, 이 모든 것을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한 걸음 더 확고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보냄받은 자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보내심과 권능은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싶어 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느끼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늘 그리워만 할 뿐 느끼지 못하는 것은 보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소명을,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한 걸음 삶 속에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않는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나아왔다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늘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늘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하지요. 나를 보내시는 모든 곳에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응답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내 자신만의 삶이 아닌 믿음의 삶, 주님과 함께함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너무나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죠. 내가 조금 더 성장해야 하는데, 내가 조금 더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목사님이 좀 나에게 더 영적인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뭔가 좀 더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곳에 가서 내가 좀 더 풍성한 어떠한 지식, 경험을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차올랐을 때 그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보겠다, 조금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 우리는 늘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즈음의 제자들은 과연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완성되어 있었을까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겠지만 사실 이 파송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는, 그 영적인 상태, 성장의 상태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전후의 모든 문맥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은 늘 주님께 야단맞으며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내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성장된 상태로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겠다, 준비된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역, 세상의 영역, 내 개인의 삶의 영역, 저 부분은 저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영역, 그렇게 구분짓고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부르심의 그 감격에 겨워 그냥 부르심 그 하나의 음성만 다시 한번 들리기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실전, 우리에겐 실전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결단을 통하여 성장하고 또한 믿음은 과정을 통하여 완성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아니면 사업장 사무실에 또 어느 동네에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또 어떤 모임에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한번 본인의 그 믿음의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사업장, 사무실, 또한 여러분이 계시는 그 교회,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 주기를 나는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는가? 나는 왜 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꾸만 제가 야단 쳐드리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해 봐야지 스스로 내가 주님께 전도될 수 있고 내가 선교의 자리에 있어 봐야 또한 선교할 수 있습니다. 매주 광고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지 여러분 보고 또 기도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그곳에 가서 함께 봉사하거나 어떠한 도전을 아직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소식을 들으며 또한 매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후원하면서 우리는 함께하며 기도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자꾸만 마음에 내 심령이 새롭게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도전하지 않으면 내 믿음의 실체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부딪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련하기에 혼자 방에서 말씀 읽고 혼자 책상에서 묵상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이만큼 내가 믿음이 성장해 간다, 많이 성숙해 간다 라고 여기고만 있지 실전에 나아가지 않으니 어떠한 리스크도 짊어지지 않으니 진정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 안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세상의 수고로움이 뭐가 있는가? 그렇게 한번 스스로 부딪히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모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온전히 풀어짐을 경험하면서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성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할 제목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왜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 스스로 기도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볼 만한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들만 버리고 또 나에게 어떠한 리스크도 없는 부담이 안 되는 일만 내가 감당하고 있으니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들은 아마 내 삶의 그 레벨을 좀 높이기 위한, 내 삶의 지경을 좀 더 넓히기 위한 정도의 그 간절함이 아닌가 또한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딪혀보는 그 현실에서의 그 반응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내가 예수님께서 보낸 자라는 그 사명을 그렇게 마음속 깊이 감추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것보다 한번 나아가서 내가 믿음의 시련을 한번 당해보고 또한 전도해보고 말씀을 전해보고 믿음의 덕을 세워보고 그렇게 특별함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낫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배웠습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믿음 안에서 충분히 성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 그가 하나만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자리에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당부를 듣는 데에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강조점,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 어떤 메시지라고 지금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보냄받은 그 자의 태도와 삶의 자세라고 얘기하실까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일까요? 메신저가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보냄받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하시는 메시지는 단 한 문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라는 그 한마디이지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도 바로 그 한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보시면 주님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자들도 단 한마디, 회개하라,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라고 예수님께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그 삶에서 세상이 전해주는 그 한계, 그 위험에 갇혀서 그렇게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전하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나아갔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미 모든 말조차도 담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전할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사회의 영향력, 어떠한 성과, 어떠한 물질의 도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회의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성도를 세워가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것,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 그 모든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만 들고 가라. 양식도 배낭도 돈도 가지지 말고 오직 힘만 신고 여보로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심 메시지는 단 하나이죠. 하나님만 의지해라. 어떠한 조건이나 자원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뭔가 준비되지 않고 아무런 든든한 백이 없어도 그저 주님께서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들번들번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확신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지역에 가서 거절당하면 발 안에 먼지를 탁탁 떨어버리고 그냥 그곳을 떠나버려라. 그곳은
알아서 하리라. 어떤 집에 머물러도 너희를 반기지 않으면 그곳에 발의 먼지를 탁탁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환대하는 자는 너희를 통하여 평안의 은혜를 입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 이 행위는 이방 지역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그곳을 떠나면서 했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남의 반응이나 그러한 태도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의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반응에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덕을 함께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때로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보시면서 그래, 보냄받은 사람은 적은 소유를 가져야지, 금욕해야지,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욕구도 가지지 말아야지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런 것이 아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여러분,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재물에 탐닉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자신만의 성만 세우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소유를 가지고 자신이 소유한 그 재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어떠한 적은 소유를 가져라, 어떠한 오욕칠정의 모든 감정을 버려라, 그것은 분명히 이 맥락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자로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도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에 참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어떠한 특별한 건물도 없고, 저도 지금 저의 사택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런 어떠한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편안한 자리, 어떠한 위험도 없는 자리, 어떠한 도전도 없는 자리, 내 삶의 목적에 맞춰진 그 삶의 패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안전한 상태만 고집하는 그 나태함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것이 다는 아닙니다. 혹시 지금 삶의 요동함에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또 환경과 또 관계와 가정과 또 회사, 사업 간에 어떠한 특별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시다면 이 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그때가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확신하시고 그 도전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그곳에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부르심의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보내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저히 깨어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흔들어 깨워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개인적인 상황이나 공적인 업무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삶의 활력이 더해지고 새로운 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해 주옵소서. 또한 이곳 인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화목함으로 건강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모든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인도와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 오해와 거짓으로 뒤덮인 모든 악한 영들을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기쁨을 누리는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노래에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이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그 삶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옵소서. 특히나 믿음의 가장들이 이 사회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자신의 은사를 어디서나 인정받은 그 기회를 날마다 순간마다 더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들 부요함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가난함으로 원망함이 없도록 하여 주셔서 때에 따라 합당한 은혜를 순간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목함으로 각 가정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보내심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롭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곳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